우리 지난번 말씀에서 보았죠.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1페이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는 곳마다 현장마다 이런 불치병과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은 말씀만 해도 낫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어떤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 체험입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개는 지 믿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은요 됩니다. 불신자도 됩니다. 그걸 신념이라고 하는데 계속 신념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신념이 믿음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 다 그 신념을 가지고 집중하면 거기에 악신이 붙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령이 붙여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당도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가 뒤에 망해서 그렇지. 절에서요 뭐 깎아놓고 거기다가 계속 절하면서 묵상하고 집중하면 그 사람 믿은 대로 된다니까. 뒤에 망해서 그렇지. 뒤에 가서 망해서 그렇죠.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가졌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땅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요걸 체험 못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노예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 땅을 누리지 못하면 노예됩니다. 포로됩니다. 속국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는 될 수 없지만 왜? 이미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피를 받았어. 예수 믿고 영접하면 예수 보혈 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혈액형을 못 바꾼다니까. 예수 보혈형. 우리는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니고 예수 보혈형. 아멘? 피를 바꿀 수가 없어요. 생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종노릇한다.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불쌍하게 노예돼서 산다. 이 시간에요. 자기 뭐 돈 좀 벌고 뭐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노예입니다. 노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지금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참 자유는 없습니다. 참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3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노예되지 않고 약속의 땅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체험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게 항상 근본적인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이게 우리의 응답의 기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잃었던 이 축복을 회복받았다. 이게 축복의 기준이요, 응답의 기준이요. 성경은 과학입니다. 이게요, 어쩌다가 훌륭한 사람 말이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캐논입니다. 캐논. 안 바뀌는 기준.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저주받은 세상, 심판받을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금 역사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귀가 아비된 세상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니까요. 마귀가 아비된 세상.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면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어요. 왜 예수를 못 믿냐?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이 복음의 광채를 못 듣게 한다 그랬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고 뚜낫이 아니고 캔낫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세상에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딱 있어요. 동네마다 세상 임금이 있고 지역마다 임금이 있고 나라마다 임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마태복음 보잖아요. 예수님 가는 동네마다 불치병이 있고 가는 동네마다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지난주에 했지요.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다니까요. 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밟는 땅을, 우리가 밟는 발바닥 발따로 밟는 땅은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누구냐? 귀신입니다. 임금 노릇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전부 귀신들 앞에가 절하잖아요. 세상 신 귀신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요, 대순진리교, 대종교, 남녀 호랑깨교, 하여튼 이런 종교들이 전부 귀신 섬기는 종교. 참 희한하지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부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세상 풍속과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세상 풍속은 뭡니까? 세상 유행, 문화. 요즘 TV에 아이돌 그룹들 이렇게 가수들 나오면 아찔아찔 하잖아요. 춤도, 우리는 텔레비에 그 아이들 가수들 나와서 그 치매, 손수건 한 장도 안 되는 치매 걸치고 나와가지고, 그냥 춤을 춰도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요. 손을 갖고 막 어디를 더듬고 이러는데 막. 텔레비를 보려면 춤추는 거 보면 못 보겠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전부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사람들을요, 전부 음란으로 그런 쪽으로 마음을 다 뺏기게 하고 그런 쪽으로 상상하게 만들게 해가지고 문화 자체가 다 그런 쪽으로 유행을 만들어서 문화를 만들어서 그렇게요. 텔레비 보고 은혜 받는 아이들이요. 말씀 들을 수 없어요. 예배 재미없어 못 드립니다. 예배 오면 하품 빡빡하고 잠만 잡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짜릿하게 막 그 터치하는 그런 섹시한 그 춤을 그렇게 막 은혜 받다가 여기 와서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은혜 되겠어요?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풍속입니다. 이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독재자들, 왕들, 이런 야망 있는 사람들을 이 악령이 붙잡고 사람을 무참히 죽이고 살인하고 테러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세상이 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약속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성경에 있는 얘기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보면 34절까지 다 그렇습니다. 34절까지 보면 동네마다 이 세상 신이 있고 장악하고 있고 임금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여러분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제 말이 뭔 말인지 알고 동네마다 그런 진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우리 동네도 날만 새면 술 먹고 우통 먹고 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못 말려. 그런데 그 동네 하나님 어제 얘기했듯이 그 동네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내한테 오더니 이게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아요.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죠. 나만 보면 칼을 던져놓고 울면서 무릎 꿇고 천노가 나 좀 살려주라. 천노가 나 좀 살려주라.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이 복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맨날 갖다 데려다 두고 예배만 드렸지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 무당이 7이 있었다니까요. 돌아가면서 늘 구슬해요. 지금도 비가 부슬부슬하고 좀 기분이 안 좋으면요. 어디서요 무당 징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이게 뭔 소린가요? 어릴 때 하도 들어가지고 무당집이 살고 이래가지고 그 무당집 위에 있는 아저씨 한 사람 옛날 9시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길거리를 가다가 비가 많이 오는데 담벼락이 딱 무너져가지고 그 담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 희한하죠. 하필이면 그 순간에 여러분 그것도 보통 기적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 한 2년 지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죠. 아들이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망치를 들고 18살 된 여고생 머리를 깨서 죽였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는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살았는데 딸은 죽었어요. 경찰들이 데려다 물어봤어요. 아니 멀쩡히 잘 자고 있는 딸을 왜 망치로 때렸냐. 자기는 딸을 죽인 적이 없대. 누구를 죽였냐. 개가 한 마리 방에 들어와서 겁도 없이 이불 속에 자는데 나가라고 아무리 들고 차도 안 나가서 화가 나서 개를 죽였지. 뭔 말인지 알겠죠? 개를 죽였대. 개를. 개를 죽였대. 그러니까 동네마다 지금 특히 다 있습니다. 이게 감춰져 있지. 요 동네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약속의 땅이 뭔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땅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악령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유럽 가는 우리 렘넌트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분대 귀신이 있어요. 딱 기도하면서. 내가 지난번에 프랑스 파리, 이야 보통 일이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가 얼마나 더럽냐.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 파리 그러면 대단하죠. 세느강이 흐름서 에펠탑이 있고 몽마르트 언덕에 커피 한 잔 있는데 뭡니까 이 도로 뭡니까 이게 육교 밑에마다 찌릉내가 나서 못 살아요. 얼마나 오줌을 싸는지. 그리고 한낮에도 꼭 기억해야 돼요. 바깥에 이 가방 둘러매고 우리나라 같이 당기면 특히 동양 사람 한국 여자란 걸 알면 100% 무조건 100%입니다. 200% 옷까지 100개 갑니다. 벌건 대낮에 딱 눈 뜨고 다니는데 100개 갑니다. 옷 꼭 현금 같은 거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챙기. 안에 딱 넣고 옷 딱 그냥. 우리 하도 그래서 우리 사모님 한 분 가운데다 해놓고 연습했다니까. 가방 그럴듯한 가방에다가 성경책 하나 넣고 전도지 넣어놓고 양쪽에서 남자들이 보호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세요. 한 4명의 목사가 이렇게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요? 그 뒤에 어떤 목사님이 오는데 누가 목사님 가방을 탁 끌고 가는 거야. 아니 우리는 사모님 가방 갖고 갈 줄 알았지 목사님 가방 갖고 가지 남자 가방 줄 누구 몰라야 돼.
그래가지고 저놈 잡으라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우리 사모님 혼자 놔놓고 4명이 그놈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럼 가다가 가방 던져불고 가더라고. 근데 그 찰나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모님 가방을 웃으면서 뺏어가지고 날아가는데요. 딱 지 도망가는 코스가 있어요. 우리는 상상 못하는 딱 담 같은 언덕 딱딱 넘어서 그냥 바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바로 캥거루처럼 뛰어가더라고. 다행히 그 속에 성경책하고 전도지 나왔어요. 그래서 가서 열어보고 어찌됐든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을 해도 그렇다니까. 동네마다 그러니까 에펠탑 보고 해 하고 가방 옆에 이러고 벌리고 있으면 세느강 보고 해 하고 있으면 들어가. 안 그럴 것 같죠? 저건 제가 경험한 거라니까. 동네마다 다 그래요. 이게 다 껍데기입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그럴 듯 속에는 썩었습니다. 유럽 아름답고 멋있게 속에는 썩었습니다. 비참합니다. 이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네 이 구포 동네 구석구석에 아무리 끈을 넣어도 못 끊는 술쟁이 있다니까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이게 딱 영적으로 붙잡혀가지고 노름꾼들, 사기꾼들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리라고 보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가자마자 사도행전 13장에 그 동네를 딱 장하고 있는 마술사, 사도행전 16장에 딱 그 동네를 장하고 있던 귀신 들린 점술가. 그렇습니다. 동네마다 다. 우리 동네 무당이 7 있는데 최고 점쟁이가 있어요. 최고 점쟁이. 야, 진짜 신기하대요. 매일 예배 드리니까 그 점쟁이가 네 아까에 실려왔어. 네 아까에. 전에 얘기했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이가 실려왔는데 딱 S자처럼 몸이 굳었어요. 그래가지고 혀를 내는데 꼭 뱀처럼 계속 내면서 입이 바삭바삭 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처녀 때 교회 다녔대요. 처녀 때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면 이 뱀이 떠나갈 건데 예수님 영접하겠냐 않게 알겠대요. 예수님 오시면 떠나가는 것도 알겠대요. 근데 예수님 영접할 힘이 없대. 예수 믿을 힘이 없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래.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 죽었어요. 영접 안 하고 죽었어요. 처녀 때 교회 다녔다니까. 예수님 영접 안 하고 다녔어요. 안 믿고 다녔어요. 덮친 그 무당 신을. 그 딸이 무당 됐어요. 근데 그 딸이 무당 됐는데 그 딸 남편이 결혼하고 아이들 둘 낳아놓고 객사했어요. 어디서 죽었는지 시체도 못 찾았어요. 지난번에 어젠가 그저께 얘기했죠. 친척 되는 아줌마 무당했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딸 하나 남았어요. 새벽 3시에 산에서 물 떠다가 모욕하는 사람. 방문 안에서 걸어 잠가 놓고 굶어 죽었어요. 귀신이 그렇게 해요. 이렇게 잡혀, 동네마다. 제가 그 동네, 혹시 아는 분들은, 여러분, 순천에 가면, 내가 엊그저께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가봤다니까. 동네가 절반이 흉가가 됐어요. 바로 시내 옆에 붙어 있어요. 사람이 못 살고 다 나가버렸다니까. 살고 있는 집은 전부 교패 붙어 있죠. 할렐루야. 제가 그 동네에 개척한, 복음 연했던 그 동네.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네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 말은 그 흑암에 여기에 붙잡혀 있는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도록 주셨다. 정복하도록 주셨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여기에 우상, 종교, 이걸로 완전히 에베소를 장악을 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키웠는데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 땅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우리 보고 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 했노니?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미 끝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미 끝났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군대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동네에 군대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그냥 귀신이 아니라니까 군대 귀신, 이 군대 귀신이 들으면요. 이게 온 동네를 완전히 흑암으로 집안을, 여러분 집안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 하나씩 있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고. 집안에 있습니다. 동네에도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제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대화도 안 되고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사람. 딱 잡혀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손해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다 가져옵니다. 경제 문제, 2,000마리 돼지떼를 몰살시켰어요. 경제 문제. 여러분 사업을 해도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 안 됩니다. 군대 귀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요거 눈을 이제 열어야 돼요. 해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도록,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약속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끝났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걸 찾아 누려야 됩니다. 이걸 회복하도록 준 것이 복음인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 군대 귀신 머리를 깰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성탄절날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으로 임하여서 세계로 퍼져나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이 땅을 정복하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땅을 이해 못하면 성경 이해 안 됩니다. 성경 이해 못하면 여러분 기도도 올바로 못해요. 그 성경 이해 안 되면 전도 안 돼요. 해도.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노트 적어봐도 여러분의 땅이 정복되지 않는 한 계속 우리는 노예입니다. 계속 인간적으로 교육하고 아무리 우리가 달래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군대 귀신을 몰아내야 됩니다. 본인은 더 힘듭니다. 조상적부터 타고 내려오는 그 지역에 장악하고 있는 이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 붙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딱 차려야 돼요. 아무리 내 새끼지만 군대 귀신이 있으면 군대 귀신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그거는 군대 귀신이 아니고 그거는 원래 인격이 그렇고 성격이 그렇고 체질이 그렇고 원래 그렇지 군대 귀신이 아니라고 믿는 데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 군대 귀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군대 귀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의 군대 귀신 시인해야 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는 이 군대 귀신. 금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인생의 군대 귀신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의 군대 귀신을 몰아내고 여러분 사는 동네의 군대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이 정말로 여러분 깨달아진다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깨닫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요, 이 올라가고 자꾸 오면 여러분 눈 오고 뭐 하면 내가 위에 가서 자꾸 우리 교회를 보고 사진을 찍잖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쫙 이 전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낙동강 줄기를 타고 저쪽 끝에부터 이쪽 끝에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 살릴 땅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양심적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동네에다가 오메가메 차 타고 다 볼 수 있도록 지어놓고 등대처럼 불을 밝혀라.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그게 믿음 체험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그리스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반석으로 세우시고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몰아내고 이 땅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게 할 것이다.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이 땅을 살려내는 게 교회. 이 땅을 책임지는 게 교회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몸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몇백 명 안 되지만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1만 영혼을 몰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변하지 않고 이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 안 가서 우리가 그릇만 준비하면 여기 꽉 채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풀어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살리게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봉사가 그 찬양이 그 기도가 다 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전에 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기억해라. 줄 것이 아니고 주었노니. 중요한 단어들을 탁 붙잡으세요. 주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발바닥. 그래서 여러분 오며 가며 발바닥 밟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에 여러분의 발바닥에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 있는 거. 대적할 자가 없다. 겁나는 게 없죠? 대적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한 땅이라, 맹세하여 약속한 땅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해서 사람이 맹세해도 지킬 것인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땅. 그때 결단했습니다. 가리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기면 죽으리니.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요. 우리 후손이 죽고 내가 올인하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고통당합니다. 내가 올인하지 않으면 내 가정이 여기에 지금 세상에 이 세상 신에게 시달리게 돼요. 무너지게 되니까.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래가지고 문제 왔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올인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는 여러분 어떤 갈등도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는 어떤 핑계도 대면 안 됩니다. 죽으리니 이 말씀을 떠나고 거역하면 죽으리니 목숨 걸었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목숨으로 피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목숨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생명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생명 걸고 지켜야 합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를 순교하는 목사님들이 죽음으로 생명으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배당은 차지했지만 교회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아멘. 예배당은 빼앗아도 교회는 못 뺐습니다. 공산군들이 나와서 총으로 쏴 죽이고 예배당을 빼앗았지만은 교회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새생명 교회에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생명입니다. 새생명 교회 왜 생명이냐?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니까. 전도사 때 교회 세우기 전에. 내 목사가 생명의 복음 말하지 않고 다른 복음 말하면 벙어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 어린 조그마한 아이한테 복음 전했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 영접하고 눈앞에서 확 뒤집어지는데 내가 이 생명, 내가 시골에서 개척할 때는 그 생명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이 정도였지 절대적인 생명, 유일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 하나님을 떠날 때 잃어버린 생명,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생명.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만약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신다면, 강단에 설 때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해서 새생명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생명 얻고 생명 누리다가 생명 전하는 교회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2년 만에 하나님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너는 처음부터 이름을 짓고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주시면 새생명교회다. 이게 새생명교회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이제 이름 좀 바꾸지. 왜냐하면 다 교회당 짓고 그러면 이름 바꾸더라고. 새생명교회 2단인지 다 하는데 바꾸라고 하더라고. 2단이든 3단이든 나는 새생명교회다. 이거는 나의 정체성이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요. 메시지요, 메시지. 내가 사람 앞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새생명교회 2단이 나가지고 2단 소문 나가지고 부산 시내에 있는 교회는 저기 구포에 새생명교회 그러면 다 2단. 우리가 왜 2단이요? 저들이 2단이지. 바보 축구 온달들. 근데 오늘, 내일, 모레 발표 납니다. 이제 이번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번에 이거 전부 검사하고 또 유목사님 보고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 없다. 그냥 우리 사람 죽이지 말고 전도하자. 이제 이렇게 보고됩니다. 근데 또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상 신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 원색 복음 전하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겁니다.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생명운동 할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장 시급한 사람이 렘넌트요. 그래서 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을 품고 젖 먹이면서도 생명을 같이 먹이고. 아멘. 그래서 막 나는 이번에도요. 우리 성탄절날 우리 아그들이 앞에 나면 막 그냥 마음에 눈물이 나요. 너무 고맙고. 막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행복해. 왜? 왜 모르겠어요. 그 애기들이 그렇게 막 보고만 해서 지그들끼리 반상회하고 이런데 앞에 나가서 율동하라니까 뒤에 가서 지그들끼리 반상회 하잖아요. 기저귀 차고 앉아가지고. 근데 이게 크게 뭐라 하노 이게 애들이 상처가 없고 그들 속에 악신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잖아요. 기저귀 찬 천사들 얼마나 예쁩니까? 천사보다 더 예뻐. 막 이게 가슴에 나는 눈물이 나더라. 내가 왜 그럴까? 애들 보면 그렇게 좋아요. 막 그 앞에서 하는 건 너무 좋아요. 이게 막 치유가 되는 것 같아. 내가 어릴 때 무당집에서 그 무당 할머님 앞에서 그 생각을 하니까 그게 내 몸속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교회를 주신다면 전 성도들과 함께, 그때는 성경학교가 최고였으니까 성경학교 하겠습니다. 전 성도와 함께 교인 100명을 주시면 100명, 1000명을 주시면 1000명, 10,000명을 주시면 10,000명을 데리고 전 교인과 함께 성경학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절반이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첫째, 아이가 없어서 못하고, 둘째,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서 못하고, 자녀들이 있어도 교회에 올 힘도 없고, 그 아이들을 이끌 힘이 없어요. 비참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렘넌트들을 보내주시고, 태아, 영아, 유치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거 보면 진짜 우리는요 별거 안 해도 돼요. 진짜 감사해. 나는 너무 감사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우리만큼은 해야 돼. 우리 교회는요 애기 셋 나갖고는 큰 소리도 못 쳐요. 어지간하면 다 셋이라. 그걸 어제 아래 보니까 애기 얻고 성가대 하잖아. 애기 얻고. 전에 한번 저쪽에 있는데, 야, 아이들 빨리 크지요. 하나 얻고, 하나 안고, 하나 발로 빨리 와! 이러잖아. 임영옥, 어디 갔노? 이영옥. 안고, 얻고, 발로 차고. 이러고 오더라니까. 저 아버지는 집에 누워있고. 그러더니 얻고, 발로 차는 애가 초등학교 6학년, 엊그저께 클라리넷 플루트 하는 애고. 발로 차는 애는 6학년이고, 업고 있던 애가 이번에 학교 간대.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엊그저께 업고 차고, 얻고, 안고, 발로 차고 그랬잖아요, 설교 시간에. 근데 엊그저께 갔잖아요, 엊그저께. 저쪽, 엊그저께.
벌써 그렇게 커버렸어요. 얼마나 예쁜지요. 근데 참 감사하죠. 렘넌트 요 얘기만 했는데 우리 다 어머니들이 그렇게 아이를 품고 또 낳았다 하면 셋씩 낳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약간 큰 소리 치려면 한 명 더 낳아야 돼요. 아직 3명 선을 못 넘어선 것 같은데. 예, 우리 아까 우리 김동욱 목사님도 3명이라잖아요. 할렐루야. 그 정도 갖고는 우리 교회 큰 소리 못 치는데 어쨌든 나는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이 들어도 자꾸 낳아야 돼요. 뭐 가서 제자도 못 삼는데 나서 제자 삼아야 돼. 나서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다 데려다 놓고 같이 그냥 예배드리고 같이 지내기만 해도 이 아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교회 가까운 데로 다 이사 오라니까. 하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여기서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 내 교회. 책방 메고 와서 집에 가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보고 자라야 돼. 여기서 꿈을 먹고 자라야 돼. 말씀 듣고 자라야 돼. 그래서 어디 가서 어디 객지 가더라도 이 명절 때 되면 돌아가고 싶고 또 어디 혼자 떨어져 있으면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런 것처럼 내 교회, 내 고향 교회가 있어야 돼. 내 고향 교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교회 가서 무릎 꿇고 밤에 그 산 넘어서 교회 가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객지 생활하면서 그때 그 교회에 그렇게 다녔던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생각하면서 참 교회 가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가서 울 수만 있어도 병에 안 걸립니다. 내가 교회 가서 마음껏 울고 아버지 앞에 하소연할 수만 있어도 그 아이들은 삽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없다는 게 비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뼈를 묻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떠나면 죽으리니 나는 죽을 것이다. 떠나면 죽을 것이다. 이 교회에다가 나를 뼈를 묻어야 될 것이다. 나는 이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을 붙잡고라도 내 몸을 태워서라도 바쳐서라도 이 교회를 살리고 지키고 우리 후대들에게 자식들에게 오늘도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배웠대요. 제일 교회에서 가난한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남들 다 시험 들고 흔들릴 때 날마다 가서 엎드려 기도해서 교회를 지키고 내 마음에 교회가 있어요. 뼈를 묻을 교회가 있어요. 내가 살다가 우리 목사님 장례를 받고 내가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순서대로 손든 것 같은데. 황수관 박사 돌아가셨다지요? 예, 거 보세요. 그 순서 없습니다. 건강하게 엊그저께 강의하고 어머니 해가지고 온통 울려놓고 자기는 죽어버리고. 예, 뭐 순서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뭔가 정해야 돼요. 정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여기 와서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우리 목사님 내가 축복을 받고 하나로 가야 되겠다. 목사님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왜 합니까? 사실인데. 그런 교회가 있어야 돼. 또 이제 내가 없으면 어쩝니까? 우리 정 목사님 없습니까? 또 우리 김동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대를 잇는 이게 건강한 교회,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그래서 내가 뼈를 묻을 교회를 여러분 지금이라도 택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교회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여러분,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이 약속의 땅 이번에요. 저는 작년부터 계속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작년부터 저에게 확신 주신 게 뭐냐? 그렇다. 교회를 이 땅에 주신 것은 땅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양심 캠프 하면 된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발바닥에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어요. 아무데나 돌아다니 아닙니다. 그 발바닥에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어요. 생각하세요. 그게 에베소서 6장에도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어라. 평안하게 마음 먹고 밤 땅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언약 체험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믿음 체험 필요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약속, 언약 같은 말인데 약속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 사실적인 얘기고 언약은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 구약, 언약책입니다. 그 언약은 누구 얘기냐?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오셔서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번 주일날 했지요. 모든 문제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근본 문제,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밥 먹여주냐?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 끝난다.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 끝납니다. 뿌리를 뽑아버려. 문제의 뿌리를.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이건 아무도 이 언약을 막을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쉽냐? 영원히 안 바뀌는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증거될 걸 믿는 걸 예수 믿느라고 합니다. 종교인들은 예수를 나를 위해서 믿습니다. 그것도 틀린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진짜 언약은 뭐냐? 나와 상관없이 세계 복음화 되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는 나를 살렸으면, 내가 살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걸 찾아야 돼요. 이게 말씀의 기준입니다. 말씀의 기준. 그래서 이게 평생의 우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위하여 뭐가 있느냐? 매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뭘로 하면 좋겠냐? 오늘 마태복음 8장 우리 마태복음 8장 13절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 약속의 땅과 이런 언약을 가지고 이번에 매년 주시는 말씀, 매월 주시는 말씀, 매주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매일 우리가 이 말씀을 체험하는 것.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잘 몰라도 일단 요거 두 개는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뭔 말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아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가라.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아멘? 네 약속의 땅, 네 발바닥 닿는 땅,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대적이 막을 수 없는 땅,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가리다. 순종하는 믿음. 내가 죽더라도 믿겠다는 믿음. 이게 이제 이번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체험.
기도는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를 주시다. 그럼 영접하고 믿는 게 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속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속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혼자서 속으로 이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하면서 내가 진짜 믿음은 입으로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고백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특별히 그 훈련을 좀 하려고. 너무 우리가 고백을 안 해봤어요. 근데 유 목사님 부산 오면 좀 힘들다 안 합니까? 멀뚱멀뚱 쳐다보고 내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은혜를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지 안 깨달아지는 건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지 표정 관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서울 사람들은요 조금만 은혜 받으면 오바해가지고 아멘 아멘 뭐 어떤 아멘 하는지도 모르도 아멘 예 아멘 그것도 문제지만 고백을 안 해. 그래서 쪼까 경상도 사람 이게 군대 귀신의 영향이 아닌가. 보리문디 군대 귀신의 영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말은 잘해요. 별로 쓸데없는 말은 잘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물론 네 마음 생각 속에 있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다. 왜 전도가 어렵냐? 이걸 안 해서 그럽니다. 시인을 안 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우리 사역자 훈련 좀 준비되면요. 제가 또 구체적으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부터 아무래도 내가 이걸 연습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 거룩하게 폼 잡고 계시는데 내가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같이 포럼하고 이게 아주 일상적으로 복음 전하는 게 나오도록 복음 운동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 오신 분들은 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는 사람 입으로 전하는 사람 근데 마음으로는 내가 믿는지 알겠는데 안 들어가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눈치로 봐서 마음으로 믿는 건 확실한데 여기에 잘 안 티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니까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내 안에 군대 귀신이 있구나. 우리 집안에 군대 귀신이 있구나. 이 땅에 군대 귀신이 있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인해야 됩니다. 있는가? 있겠지. 절대 안 떠납니다.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 사실을 믿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악령의 역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해서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하고 이제 사실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을 가지고 이제는 뭘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훈련을 해야 되냐면 이걸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가지고 만남을 해석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문제가 생기면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복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요걸 놓고 해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이게 저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말하지만 나는 교회 전체를 봐야 되고 내가 누구 편을 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편만 들어야지. 그럴 때 참 마음 아픈 얘기도 많고 듣고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음으로 재해석해. 그러면 이걸 복음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냐? 요걸 진짜 간절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정식기도입니다. 죄야 영역, 지력, 체력, 지력 주시옵시고 막 이래놓고 그냥 내 만남, 사건, 일 아무 상관없이 기도만 하면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재해석, 복음으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주신 답을 탁 찾아야 돼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어쩔 때는요, 제가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게 탁 떠오르면 이거 복음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일단 내 성질대로 한번 후닥닥 하다가 다시 이제 마음을 정하고 성질대로 뭡니까? 욕도 하고 이씨 하다가 복음으로 주여 복음으로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 왜 이 말을 하게 하셨을까? 왜 이 일이 생기게 하셨을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교회에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실까? 그러면 나는 이때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 교회 지을 때도 말 많았습니다. 장로님들끼리 뭐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믿음 좋은 장로님들은 믿음으로 가야 된다 하고 또 막 첩첩산중 문제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 시간을 갖는 비밀을 조금 누렸어요.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오고 교회적으로도 오고 바깥에서도 오고 이런저런 다 올 때 이때 내가 성질대로 해보면 되는가? 안 되겠죠. 내가 성질대로 하지 않고 성질대로 말하지 않고 그걸 가슴에 묻고 복음화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말을 복음으로 바꾸는 재해석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뜻을 찾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뭔가 이걸 찾고 찾아서 정식기도 때 답을 찾는 거죠. 그래. 그러면 답을 딱 찾으면요. 참아야 할 때 참을 수 있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수 있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줘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격려해야 할 때 격려를 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책망을 할 수도 있고 진짜 복음을 가지고 딱 잘라서 책망할 수 있고 이걸 복음으로 재해석 못하면 우리가 계속 흔들립니다. 이제 올해는 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팀장들 또 그룹 리더들 이렇게 지금 훈련을 하고 지금 오늘 포럼 하는데 이런 포럼 속에서 이제 이런 의미들을 좀 알게 되고 이제 어쨌든 새해에는 제가 이런 훈련들을 같이 주변에 있는 분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가까이 있는 제자들과 함께 또 기관장들과 함께 이런 포럼을 통해서라도 이런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일을 일단 저질러 놓고 본다니까. 일을 저질러 버리면 이거 수습할 수가 없어요. 말을 그냥 먼저 해버리고 본다니까. 쏟아낸 말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요 독사의 알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애기들이 맨발로 뭣도 모르고 밟았는데 독사 아래서 독사 새끼가 기어나가 어린아이 발을 문다니까. 연약한 성도들, 새가족들 계속 오는데 독사의 알이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맨발로 다니는데 아무 대책 없는데 그 알이 터져서 독사 새끼가 나와서 어린 연약한 성도들을 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의 그릇입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서 여기저기 일이 생기고 말이 생기고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다 복음으로 해석하고 답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딱 품어버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우리 교회의 그릇입니다. 그냥 말해버리고 아니면 말고 그래갖고는 교인 절대 500명 못 넘어. 계속 교회가 갈라져야 돼. 그래서 작년 내내 제가 기도한 겁니다. 아, 내가 똑 저랬는가 보다. 내가 똑 저랬는가 보다. 이게 교인이 300명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갈라 하면 말해갖고 찍어갖고 상처 줘서 쫓아내고. 상처 줘. 그러니까 나는 보여요. 이제 여러분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놓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빨 센 사람들. 팀사에 간다고 데리고 가고 확 찔러갖고 쫓아부르고. 남 데려다 전도해 놓으면 팀사에 간다고 찔러부르고. 그게 팀사회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해석해요. 진짜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더라도 치유받고 이게 회복되고 그래서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상처받고 온 사람을 또 찔러버리니까 상처를 자꾸 흔들어버리니까 못 견디는. 이걸 복음으로 해석해. 그래도 틀린 건 틀린 건 그건 하나님이 더 잘합니다. 틀린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왔다니까요. 바른 사람은 교회 안 와요. 틀렸으니까 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다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어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인데 죄인이니까 교회 와야지. 못됐는데 그러니까 못됐으니까 교회 와야지. 저런 것들은 그러니까 교회 와야지. 아멘? 대답 안 하는 거 말이에요. 그래도 그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교회의 그릇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요? 복음화. 그때 우리 노면순 선교사 내한테 가르쳐줬다니까. 요 화자가 사람 인변 2개래요. 2사람이래. 요 사람이 요 사람을 복음으로 뒤집는 것이 복음화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복음 없는 사람을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시험 들게 자빨뜨리는 게 아니고, 또 이걸 오해하면 안 돼. 멀쩡한 사람이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화시킨 사람이다니까. 멀쩡하게 교회 온 사람을 등록 다 해놓고 그런 사람은 교회 안 와도 된다면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 와야 돼요. 아멘. 모자라니까 교회 오고, 힘없으니까 교회 오고, 할 수 없으니까 교회 오고, 안 되니까 교회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럼 할 때도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 무리를 내가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양은 한 마리도 잃지 않을 것이다. 복음으로 취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요, 순간마다 24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모든 현장, 이걸 무시기도 24시 기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막 아버지 하나님 막 계속 무당처럼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만남 사건 일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거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답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것이 기도 중에 기도다. 제가 이 목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이게 크게 기도 중에 기도다. 전도 체험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던 이 땅, 요거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냥 우습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땅 얘기하시고 그 땅을 회복하겠다고 하셨고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나안 땅에 오신 주님께서 말씀대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제자에게 주고 가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또 땅 얘기했어요. 땅.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예루살렘, 나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흑암이 꺾이는 군대 귀신이 나가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교회 안에도 군대 귀신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요것들이 절대 아무도 손 못 대도록 딱 버티고 또라리 딱 틀고 있습니다. 무슨 교회가 그렇습니까? 교회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부터 하지 말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전의 기도. 기도 이전의 기도가 뭐냐?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그리고 답을 딱 찾았으면 그때는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 아멘. 이 훈련을 우리가 새해에는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군대 귀신이 있다면 시인하고 꺾어야 됩니다. 도둑놈을 잡고 도둑이야 도둑이야 해야 도둑질을 못한다니까. 내 자식은 아니고 남의 자식은 군대 귀신이고 내 자식은 선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집안에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우리 집안에 군대 귀신이 있다. 여러분이요 알고도 모른 척하면 그 귀신이요 계속 여러분 노예 삼고 포로 삼고, 그래서 모든 문을 다 틀어막습니다. 은혜 문 가로막고 말씀 문 가로막고 전도 문 가로막고 기도 문 가로막고 경제 문 가로막고 모든 축복의 문을 딱 가로막고 있는데 빤히 보고도 못 잡는다니까. 시인하기 싫은 거지. 아닐 거야. 아니어야 해. 우리 집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이야. 재수 없이. 그러겠죠? 다 있습니다. 다. 올해는 땅을 꼭 여러분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차라리 드러나버린 집은 쉬워요. 여기에 드러나버린 집은요 그냥 어차피 드러나버리니까 부인할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그 생각나는 사람들이 다 기도해 주는 거라. 문제는 뭐냐? 감춰져 있는 게 문제예요. 안 드러내는 게 문제예요. 숨겨져 있는 게 문제예요. 자꾸 덮어요. 뱀새끼를 자꾸 덮어요. 안에서 알 까고 자꾸 뱀이 커가도록 덮는다니까. 차라리 드러난 집은 괜찮습니다. 안 드러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믿음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제가 이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근데 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시인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진짜 시인하고 인정하고 언약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오늘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세요. 백부장이 딴 얘기 안 했어요. 말씀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낫겠다고 그랬어요. 말씀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면 그때부터 치유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탁 받으세요. 도전하십시오. 인정만 하면 됩니다.
도둑놈 보고 도둑이야, 도둑이야 그러면 도둑놈이 아무리 지가 양심이 더러워도 근데 도둑놈을 자꾸 두둥거리고 아니다, 니 도둑 아니다니? 도둑놈이 마음껏 도둑질을 합니다. 사기꾼이 마음껏 사기질. 어떻게 내 새끼가 도둑놈이 들어갔겠냐?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자꾸 덮어서 자식 죽이고 다른 문을 다 틀어막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딱 정신 차리고 전도 체험 여러분 속에 복음화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유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영적인 사실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다니는 학교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냥 정신없이 다니면 안 돼요.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학교의 영적 문제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히 많이 안 싸우더라도 의식은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저거 도둑놈이다. 그 도둑놈을 내가 피해야지. 아니면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말해야지. 도둑놈인지 모르면 도둑놈한테 당한다니까요. 사기꾼한테 당한다니까요. 나의 사마리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 사역을 하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저 성처 많은 저 사람들 내버려 두고 저 사람들 세상에 저 아이들 풀어놓으면 저 아이들이 세상에 가서 이게 붙잡혀가지고 시달려서 세상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어떻게 이용당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딱 데려다가 생명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보다 더 애국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국가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처 많은 아이들을 미리서 복음으로 키워서 나라의 미래를 살려내는 거예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지에 마음 담고 감사하고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에바다 고맙고 감사하고 또 우리 아동센터 하는 분들 감사하고 그 돈 나온 거 그거 몇 푼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중심 이러면 안 돼요. 나 그게 제일 걱정이라. 저 돈 나오면 사람들이 돈 계산이나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요. 복지에 생명복지 이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생명복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대대로 축복하시고 나라 살리는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북한 땅을 놓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나의 땅끝 나의 선교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선교사 요거는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간다는데 지가 이런 언약 붙잡고 갚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인데 이제라도 붙잡아라. 뭐 물어보니까 뭐 비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비전인지 뭐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 이거 붙잡고 딱 눈 뜨고 가는 곳마다 군대 귀신이 있다. 나라마다 문화 속에 전부 군대 귀신이 있어요. 가서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에게 300명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돌아가면 2013년 노트를 딱 사서 내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그 중에 300명 영접 누가 영접했는가. 저는 내 방에 오는 사람 무조건 복음 전하고 영접한 사람 그 옆에 지금 이름 쭉 써놨습니다. 제가 뭐 다른 일 잘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이거 하는 줄 알고 하나님 때를 따라 나에게 사람을 보내요. 보내면 붙잡아 놓고 나는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자기가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그리고 내가 한 번씩 확인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00명 등록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나온다 그랬죠? 30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하는 30명 제자. 요때가 되면 여러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모든 문제 끝납니다. 왜? 요 군대 귀신이 다 꺾이니까요. 요때 다 꺾입니다. 복음 전할 때. 말할 때. 그러면 이 300명이 이런 30전 제자 100명만 나오면 당장 3000 제자. 내년에, 올해입니다. 2013년.
올해 3천 제자의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할 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포럼하세요. 실천하도록. 그리고 노트를 만들어서 자 마지막으로 전도 체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냐. 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체험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걸 좀 실천을 내년부터는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메시지가 나갈 겁니다. 이번에는 방향만 대충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요걸 4번을 큰 4번을 쓰고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8장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3절.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곧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떠나는 순간 레마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마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렇게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았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에서는요. 에서. 야곱과 에서지요. 에서는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아니 이제 이삭과 누구지? 에서 맞나? 이삭, 에서. 아, 야곱과 에서. 예, 야곱. 이삭의 아들 에서.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너무 하찮게. 그 말 한마디로 장자권을 잃게 돼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에이, 뭐, 아무렇게. 아니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럼 뭐, 이번에 뭐, 집사 임명하는데 빠졌다고, 누가 빠졌다고 이름을 올렸는데 보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이 아들 누구 그랬더니, 그 박 전사님 딸하고 사이인데, 그 이름을 올려야 된다. 집사를 시켜야 된다는 거라. 그 박 집사님, 우리 박 전사가 그렇게 하라더라. 그렇다. 양반이 믿음이. 그러니까, 어차피, 자녀들 우리 교회 와도 집사시켜가지고 뼈를 칵 묻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막 그 애살이 막 느껴지는 거 있죠. 여러분 믿음의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좋습니다. 언약적으로 복음적으로.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고 말이 중요합니다. 그 뭐 안 됐으면 말지 뭐 이러면 좋을 낀데 하나님 우리 자녀가 새생명교회 재직이 되어서 올인할 수 있도록 뼈를 묻을 수 있도록 막 이런 느낌이 막 오는 거라 그래서 그래 해야지 그럼. 근데 에서가 하찮게 생각해. 에이 그거 뭐 집사 하나만은 장자권 그거 하나만은 뭐 있으나 마나 내가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그런 의미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이제 올해는 좀 배워야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처음에는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게는 막 말 나온 대로 다 해버렸어. 생각 없이. 이래가지고 형님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사가지고 형님들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미움 사는 것도 그게 문제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사람들이 왜 나를 미워하는가. 요셉이요. 복음 있고 언약 있고 훌륭한 사람인데 형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미워했어. 물론 형님들이 미워한 게 문제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이때는요 말을 지 맘대로 해버렸다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뒤에부터는 요셉이 말을 바꿉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절대 안 하고 그걸 전부 기도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말을 함부로 하니까 말을 함부로 못할 노예를 만들어 본 거예요. 함부로 하면 맞아 죽을 자리에 갖다 놓고 분통 터지고 속통 터지고 다 보이고 뻔하고 잘못된 거 알고도 말을 못하는 노예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노예가 한번 이렇게 확 맞아 죽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셉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뭘로 바꿨죠? 기도로 바꿨어요. 기도로. 어느 정도 할 말을 참고 기도했냐?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줘가지고 수치심을 일으켜가지고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걸 말을 안 할 만큼 말을 안 하고 그걸 갖고 기도할 만큼 그렇게 마음에 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진짜 할 말을 하고 진짜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서 진짜 복음적인 말을 선포하고 그래서 요셉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요셉 된 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쓰시려고 이 말 안 되는 요셉 요걸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믿음의 고백 진짜 축복의 말 이 고백이 2013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불신앙은 생각도 버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고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보고 그래서 한 영혼도 잃지 않도록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도록 모든 사람 상황을 모든 사람 사건을 모든 만남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제자, 사람을 살리는 중직자, 사람을 살리는 성도,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마 속으로 그럴 겁니다. 목사님도 잘 못하면서 맞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냐? 늘 얘기했지만 제가 어릴 때 말 배울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싸우는데 내가 커가지고 나도 모르게 말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은혜 받아. 근데 둘이 있을 때 내같이 이렇게 말해보면 사람들이 다 목사님이 무섭다면서 다 피하고 도망가고 내가 아무리 따뜻하다고 말해줘도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 없고 그래서 내 때문에 많이 찔리고 그래서 이 메시지는 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이미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의 축복, 말의 기적. 왜냐? 이미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모든 만남을 모든 일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풀어서 나의 약속의 땅에 적용을 해야 돼. 내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직장과 동네 이걸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누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이 뭐냐? 300명 전달입니다. 300명 영접입니다. 그래서 노트를 전부 하나씩 사가지고 또 새신자들한테 이렇게 막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하라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만 하게 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만.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교인이 몇백 명 되니까 할 수 있는 사람 내년에 한 20명 나온다. 전반기에 20명, 후반기에 50명. 내년 연말에 100명 나와붙다. 그러면 삼천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계속 나는 메시지를 할 테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는 우리가 핑계 없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되리라. 그 믿음은 말입니다. 네 말대로 되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되리라.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취될 말, 응답될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사랑하는 말, 위하는 말.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다 얼굴이 피고 이제 마음을 확 열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왜 마음을 안 연지 아세요? 찔러본 게 자꾸 닿지요. 이렇게. 말로 찔러보기가 서로 경계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말 깊이 안 틀려고 그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모절이 갑니다. 이래. 한마디도 축복의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이 아니고. 요즘 뭐 안 보인다면서 뭐 뭔 일이 있냐면서 밤에 어디 가냐고. 밤에 어디를 가? 뭔 일이 있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 다 살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제는 2013년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이미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체험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땅, 당연히 누려야 할 땅,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살아나는 것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또 이제는 내가 내 믿음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가라 내 믿음